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언약의 도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언약의 도전을 이 봄날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여러분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봄날에 여러분 나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봄날이 되기를 바라고, 언약적인 도전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정으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하고 사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회사원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만 원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은행 가서 놀랍게도 통장 조회를 해보니까 돈이 100억이 들어왔어. 100억이. 100억. 이 100억을 딱 들고 이거 뭐 전산착오가 생겼나?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100억이 남의 돈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돈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 이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갑자기 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지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기뻐갖고 여러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낮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리고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사는 것도 갈등 없이 자동차를 살 수 있어.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를 사는데도 갈등 없이 아파트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0만 원 월급 들어와야 되는데 100억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기절초풍할 뻔 봤어. 기절초풍할 뻔 봤어. 그리고 24시간 여러분 200만 원 들어와야 될 이 사람에게 100억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늘 얼굴에 여러분 웃음이 떠나지 않아.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커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통장에 200만 원 들어와야 될 것이 100억이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기절을 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은 행하고, 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통장에 200만 원 월급 받은 내가 어느 날 100억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가 100억 가치밖에 안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 여러분 지지대 하나도 바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여러분 지키시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 것보다는 구원받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구원의 축복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그 뭐냐? 저주, 재앙, 지옥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결국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100억보다도 더 큰 선물을 나에게 줬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시편 51편 12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을 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왕이 되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한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어요. 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달세 살고 나는 지금 막 문제가 생기고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아도 여러분 예배만 잘 참석하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만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만 마음에 붙잡고 기도만 하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발판이 돼서 나중에 가장 축복받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성령 인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았지.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창세기 6장에 어떻게 하든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을 위해서 살았지.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창세기 11장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를 키우고 내가 교회 살리는 절대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선언을 해요. 어떤 선언을 하느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구원받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늘 예배 시간에 와서 좀 설교 들을 때 졸고 해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봄날에 어깨 쫙 펴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염려거리를 많이 가지고 온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가 나의 모든 근심이 복음의 능력 앞에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깨를 쫙 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조금 웃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요, 가장 학벌 있고 가장 배경 좋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성장한 최고 엘리트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나서 나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다. 어떻게 180도로 바뀌어졌느냐?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러면서 날마다 고백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말이 여러분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뭔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뭔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네? 또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생각과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러분 내 인생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바울은 강하게 자기 인생을 고백해요. 나는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부름의 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로마 복음화다. 요즘으로 말하면 237 나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주인이 바뀌고 나서 여러분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언약적인 도전을 하는 그러한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도전해야 될 믿음의 도전이 뭡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언약적 도전이 뭡니까? 여기에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람은 누구에게 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려집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요 구원받고 나서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났더니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됐다 그랬어요. 자, 사람의 여러분 운명은 누구에게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강도에게 붙잡히면 반드시 죽음이 와요. 또 여러분 제가 방송에 보면 뭐 어떤 그 여자분들은 보니까 개를 30마리씩 키우더라고. 개한테 붙잡힌 여자들은 뭐 평생 개 키우다가 인생 다 보내.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산악인들 보면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그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가 다 나중에 여러분 산에서 생명을 잊어요. 산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이렇게 게임에 딱 붙잡힌 사람들은 보면요, 나중에 게임하다가 여러분 밖으로 안 나와. 방 안에만 있는 희끼꼬물이가 돼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 잡혀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도전을 하려면 오늘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해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로 축복받은 복댕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누구에게 잡혀서 삽니까?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자는 대로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에게 영적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문제예요. 마귀에게 딱 붙잡힌 문제는 여러분 의술로 의학으로 종교 철학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가진 마귀에게 잡힌 영적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잡히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구슬을 하고 여러분 점을 치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 내 인간의 힘으로 허우적거려도 절대로 여러분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정말 내가 영적 문제에 빠졌을 때,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악한 일을 완벽하게 멸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지 않겠냐. 사도행전 9장을 우리는 회심장이라 그래요. 회심장. 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회심장이라 그러냐? 그러면 바울이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네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나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의 몸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요. 몸에 막 전율이 생기더니 앞이 보이지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바울의 눈에 여러분 이상한 비늘이 탁 씌이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다 움츠리면서 하나님 이 몸에 이상한 전율이 흐릅니다. 몸이 떨립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럴 때 바울이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다 버리고 나는 인생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요 눈에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에게 세 가지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 재앙, 지옥 이거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울을 붙잡고 여러분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 삶에 비닐이 벗겨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그렇게 막혀있는 여러 가지 경제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은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하는데 자기의 생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올인했어요. 자기의 생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올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언약적인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적인 도전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활의 권능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에게. 자, 바울에게 임하고 났더니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핍박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였다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로 마게도냐 로마를 보고만한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24명이라 24명. 24명이 여러분 로마를 보고만한 역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내가 언약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래서 바울에게는 정말 비닐이 씌어서 앞을 못 보는 그러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는 부활의 권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는, 정말 내가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의 권능은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참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도전, 언약적인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이 있었어요. 그 7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최초로 제주도 선교를 떠났던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그 당시에 제주도는요 요즘과 달라서 여러분 해외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용하는 언어도 막 사투리로, 그 다음에 집집마다 뱀을 숭배했고 막 미신 가득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1907년도 여러분 제주도 1907년도. 그런데요 이때 이기풍 목사님께서 제주도를 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 않으면 제주도 갈 사람이 없다. 바울은 로마까지 갔는데 나는 왜 제주도까지 못 가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언약적인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언약적인 도전이 되냐? 제주도로 가면 언약적인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주도로 갔다. 제주도로. 그래서 제주도 가서 이 사역을 하는데요,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숭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평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몰매도 맞아보고, 이기평 목사님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 보살들이 이기평 목사님한테 여러분 소금을 갖다 뿌리고 핍박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평 목사님 옆에서 이기평 목사님을 내조했던 윤함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윤함의 사모님. 이 윤함의 사모님이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가면 윤함의 사모님이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어떤 말을 기록했냐 그러면 딱 내 눈에 띈 것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자. 왜?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어버리면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했던 여러분 그러한 이기평 목사님 부부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지역을 장악하는 건데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 지역이 장악될 것을 저는 5분 이상 잊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전철역하고 우리 교회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봉화산역 6호선에서 5번 출구로 도보로 11분 걸리고, 그 다음에 화랑대역에서 6호선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2분 걸리고, 먹걸역에서는 7호선 1번 출구로 도보 14분이 걸리고, 태릉역 입구에서는 6호선 7호선에서 7번 출구로 나오면 우리 교회까지 18분이 걸린다. 왜 제가 이 말해요? 전도는 지역을 장악하는 건데 이걸 내가 5분 이상 잊지 말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다 지금 지진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이번에 지진이 났던 트르키예가요 어떤 나라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나라예요. 노아의 방주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번에 지진이 났던 트르키예 이 나라거든요. 그래 이 나라가 원래 부유했는데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여러분 네피림이 덮어갖고 이 나라가 완전 타락한 도시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재앙으로 지진을 내리지 않았냐. 그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진 후원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총회도 우리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 후원금을 한번 모금하자. 개교회별로 해서 저희 교회도 오늘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날 우리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 후원주일로 정해서 우리 후원헌금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트르키예 지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들어가요. 크게. 영상을 크게 들어봐요. 아니, 화면을 다 띄워보라고. 앞에 이것만 가지고는 감동.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Öğretmen eve gitti. Öğretmen eve gitti.
Bina çökün, bina çökün! Çöktü! En Turquía y Siria se siguen viviendo dramáticos momentos por el colapso de múltiples sectores. 그거 뭘 느끼셨습니까?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한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던 나라였다니까. 그런데 정말 내피름으로 음란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도와야 될 시간표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대로 우리 다음 주일날 헌금을 해 선교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째로 그러면 내 인생 언약적 도전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언약적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름의 상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달려간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디오코. 디오코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또 하나는 마치 100m 단거리 선수가 아직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달려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복음에 올인을 하고 절대로 어떤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이 오고 문제 사건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없이 오직 언약적 도전에 여러분 올인해서 언약적 도전에 달려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적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요,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이다. 성도들을 향해서 면류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을 해서 천국 갔을 때 다 우리 면류관의 축복을 받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언약적 도전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데 그 부르심의 상이 뭐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떠한 언약적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적 도전이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봐라. 쉬운 거. 나는 예배 준비하는 거에 언약적 도전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또 나는 기도하는 것이 언약적 도전이다. 그러면 이 봄날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하는 것이 나의 언약적 도전이다. 그러면 전도의 열정을 가져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는 우체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언약적 도전이 되면 돼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는 이 봄날에 루어복 경제를 회복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 목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언약적인 도전이 되면 된다. 그래서 언약적인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인 1조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이 다 언약적인 도전에 크게 쓰임받는 정말 교회 세우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좀 질문하고 싶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심장의 무게가 몇 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의 무게. 이건 넌센스 퀴즈인데 여러분 심장의 무게가 몇 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네 근? 이거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넌센스 퀴즈인데 우리가 심장의 무게가 몇 근이냐 그러면 표준말로 하면 4근이요. 4근. 왜? 심장은 두근두근하기 때문에. 두근두근 더하기 몇 근? 그래서 여러분 심장은 두근두근하기 때문에 4근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강원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의 무게가 여러분 5근이라고 그래요. 왜? 강원도에서는 두근두근을 두근반 그러니까. 그래 강원도에서는 두근반이 여러분 두근두근 이거 여러분 사투리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심장의 무게를 여러분 6근이라고 6근. 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심장을 2근반 3근반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2근반 3근반은 여러분 경상도 지역의 방언이에요. 자, 이처럼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분 심장의 무게가 여러분 몇 근이냐 다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슴이 늘 두근두근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일에 두근두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언약적인 도전에 우리의 마음에 심장이 여러분 두근두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항상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도전하는데 내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고 정말 이 봄날에 또 2023년도에 언약적인 도전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후대에게 하나님은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5년 안에 교회 헌당의 주역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일부터 언약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약적인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빈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나의 안 되는 것에 언약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